네, 안녕하세요. 홍인종입니다. 그동안 축구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척추 협착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리곤 하는데, 그래도 강의는 서서 하는 게 예의다. 내가 다리가 아파서 앉아 있기 전까지는 설교도 강의도 서서 한다. 그게 지금 나갔다가 막 뛰어와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끝나는 시간은 제대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13층에 사는 아주머니가 아기 데리고 타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인사해라 그래서 제가 기분이 무지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제 머리가 이렇게 휘어서 이제 할아버지죠. 근데 젊은 분들 목회자들이 많이 와 계신데 60 넘은 사람이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성찰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최근에 읽었던 책들과 제 개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제가 내용을 좀 정리해 봤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속도로, 제가 PPT를 76장인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내용을 정리를 잘 못해서 그런 거고요. 제가 빠른 속도로 제가 하고 싶은 내용들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부터 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은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지름길을 찾지 마라.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갈 수 있는 힘든 길이다. 제가 중간중간 읽습니다. 빨간 글. 카리스마에 감동할 것이 아니라 성품을 보아라. 중요한 것은 설교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됨됨이다. 참된 지도자는 절대로 너희 감정이나 지갑을 착취하지 않는다. 내 말은 주춧돌과도 같아서 너희는 내 말 위에 인생을 지어야 한다. 26절 27절.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성경 공부 때만 사용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너희는 모래사장에 집을 지은 미련한 목수와 같다.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거세지자 그 집은 맥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우리에게 지금 닥치고 있는 이 폭풍우 같은 코로나,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대처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말씀을 주십니다. 팬데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팬데믹 시대에 다양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요,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자가격리, 언택트, KF94 마스크, 방역 QR코드 등등 다양한 용어들이 나왔고요. 그 용어들이 나오면서 팽창사회, 수축사회, 분노사회, 피로사회, 그러면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게 연결, 공유, 소통, 이게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니, BC와 AD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았던 세계관에서 요즘은 비포 코비드, AC, 애프터 코비드로 나눈다. 그러면서 그 변화에 대한 그림들이, 영어 그림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쭉쭉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 4장쯤 넘어가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인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면서 코로나 이전에 일상이 있었나? 그 일상은 뭘까?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상은 어떻게 변하는가? 변화해야 할 것과 변화해야만 하는 것과 변화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교회와 신앙, 목회자와 목회자의 기능, 역할, 사역에서 변화해야 할 것과 변할 수 없고 변하지 말아야 할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생각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 돌봄이란 뭘까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개인의 일상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 신앙생활의 변화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볼 거고요. 오늘 뒤에 패널로 오시는 지용근 박사님,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참 그 아이디어가 저도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현재 나오고 있는 모든 설문조사라든지 교회와 관계된 자료들을 모아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계속 업데이트 시키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앞에 변화들을 좀 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강의 안에 보면 거의 길게 나와 있는 이유는 인용할 때 이렇게 하라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거기다 썼기 때문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렇게 모아놓은 거고, 그 본래 연구는 어디서 했고 그 사람들은 어떤 대상으로 했고, 그 내용을 쓰다 보니까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일상의 변화에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코로나 이전에 100%의 일상이라고 봤다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은 이전 수준의 44%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사람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고립된 시간이 늘었다, 경제적 부담이 늘었다, 일과 가정에서 책임이 가중됐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또 하나는 개인 일상의 변화 가운데 특별히 이 경제적인 부담감 그리고 스트레스를 가장 받는 계층은 우리 목회의 대상의 중심이 되고 있고, 교회에서 가장 중추적으로 일하는 50대 연령층이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상반기와 2019년, 2021년 상반기 이 두를 비교해 보면 정신건강 관련 정보 문의 및 심리 상담이 15%가 증가했다. 또 기독 청년들이 더 우울해지고 분노, 짜증, 스트레스가 늘었고 고립감, 소외감이 커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개신교인 장년층보다 청년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 짜증, 분노가 늘었다. 부정적 감소가 늘었다. 그 다음에 20대 여성의 우울증 진단에서 남성 증가율보다 더 늘어났다 등등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여가생활, 문화생활 등 공간의 제한으로 인해서 불안과 무기력감과 우울증 등 정서적 건강이 악화되고 있고, 신체활동 저하와 정서적 불안정은 일상생활과 정신건강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뭐 등등 용어가 있죠. 프랑스에서 자가격리가 길어짐에 따라 정신과 문의가 많아지는데, 자가격리 중에 벽이나 식물에게 말을 건네는 정도는 괜찮다. 근데 말을 걸었을 때 벽이나 식물이 대답하면 진료하러 오라고 했다. 이게 이제 요 뒤에 보면 환청과 환각과 이게 이제 조현병, 소위 예전에 말하는 정신분열병의 초기 가장 진단의 핵심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남이 못 본 걸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이게 이제 이 진단 기준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용어로 심리적 산소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적절한 양의 산소가 필요하다. 심리적으로 생존하기 위한 공감적, 반응적인 인간 환경, 심리적 욕구에 맞춰 공감적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말하는데, 심리적 산소가 이제 점점 결핍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들은 점점 더 인정 욕구는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요. 가정의 변화에서도 가족의 결속력이 강화됐다는 것은 유럽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다 그런데,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오히려 매우 낮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꼭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등등 가족 간의 변화도 일어났고요. 또 집에서 머무는 것, 집콕, 그것을 이제 좋게 생각하는 그 집돌이와 집순이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더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바꿔지고 있다. 그리고 집에서의 활동을 선호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혼, 코비 디보스라는 신조어가 나왔고요.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 또 브루셀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데 이혼이 급증했는데 우리나라는 급증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제 논의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부유층 부부 이혼 신청은 44%가 증가했다. 재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빨리 실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가능성들이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폭력이 다른 나라들은 다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안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연구의 대상입니다. 어쩌면 통계에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이 같이 있으면서 폭력을 말하기가 더 무섭고 힘들어서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가족에 있는 시간은 길어지고, 그래서 신고가 더 낮아질 것이다, 뭐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가정생활에 있어서 이혼율이 증가하거나 스트레스와 갈등이 증가하고 경제적 어려움도 늘어나고, 그래서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질환 등은 약 10% 이상 증가했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가족이 함께 온라인상에서 대화하기도 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변화도 생겼다. 저도 10여 년 만에 어머님과 처음, 저도 그때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게 됐을 때, 공예배를 못 드리게 됐을 때 어머님에게 가서 어머님과 함께 화면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의 10몇 년 만에 목사가 어머님하고 같이 그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조카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조카 부부하고 손주 부부들이죠. 어머님이 야,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발 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들이 늦게 일어나 가지고 반바지 입고 예배를 그따위로 드리는 거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절대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힘들어지신다고. 그런데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영상으로 세대 간의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들 후유증, 직장에서 쫓겨나고 후유증을 겪는 남성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약 47%가 가족의 위로와 격려와 응원으로 다시 일어섰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나서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기독교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늘어났다는 거, 그다음에 종교적 신앙이 강해졌다. 미국은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 보면 오히려 어려워지고 있고, 청년들, 기독 청년들 보면 개신교 장년들과 비교할 때 1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통계들을 보면서 이 청년들 가운데 성경적 삶의 현실성 인식에 있어서 성경 말씀 지키면 살면 이 사회에 성공할 수 없다, 40%.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 별로 없다. 더 넘어갑니다. 더 넘어가야 있습니다. 하나 더 가시고, 한 장 더 넘어가면 이제 거기에, 아이고, 제가 안경 2개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는 선글라스 잊어버리고 하나는 돋보기를 잊어버려가지고 지금 돋보기를 찾고 있는데 이 학교에서 잊어버렸는데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나이 먹는 증거죠. 교회 및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났고요. 본인 미래에 대한 희망은 있다고 보는데 한국 사회에 대한 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불행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개인은 코로나 확산세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질환 등이 10% 이상 증가하였고, 심리적 방역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더 넘겨갑니다. 가족이 더 많이 함께 있게 되었고, 공동체 의식과 가족 간의 대화 시간, 온라인상에서의 가정 예배 등 순기능적인 변화도 있지만, 집에 함께 있어도 고립되어 있는 가족의 심리적 거리는 더 멀어질 수 있고, 미해결된 가족 갈등이 증폭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세 번째, 가족이 함께 있고 혼자 집콕을 하면서 역할의 변화가 일어났고, 남성들의 요리 공부, 가사일의 분담, 집에 대한 인식이 주거 공간에서 자유와 일터와 행복과 문화의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이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집값 상승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집이 그냥 먹고 자고 출근하는 곳이 아니라 집이 일터이고, 집이 자기의 문화의 공간이고, 여기 자유의 공간인데 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그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그 좌절감 등이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의 비대면 영상 예배 등으로 전환되면서 신앙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교회 생활에서 교제와 봉사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신앙 자체를 떠나거나 새로운 형태의 신앙 생활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다. 코로나와 위드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로 이제 움직이면서 개인의 일상 생활과 가정 생활과 그리고 신앙 교회 생활에 있어서의 변화를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목회 현장을 보면 저는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그 첫째는 비대면이고요. 그 다음에는 언택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징은 우리가 대면 예배, 대면 만남, 대면 교제, 대면 봉사 하던 이 기능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바뀌고, 비대면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영상으로 하면서 비대면 영상을 했지만, 이제 탈대면, 아예 지금 이 택배들도 집에다 문 앞에다 갖다 놓고 그냥 가잖아요. 탈대면, 얼굴을 맞대지 않는 거죠. 컨택트 하던 때에서 영상으로 온택트 하는데, 온택트에서 이제 언택트, 아예 언택트를 안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전으로 복귀가 가능한가? 이건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통계로 보면 비대면 예배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우리 김은영 총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노마드족, 디지털 노마드족, 영상 노마드족, 또 눈, 귀 성도, 설교를 보고 듣는 것이 예배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탑 3, 탑 5, 100명의 목회자, 사람들이 많이 듣는. 근데 실시간 예배를 와서 보느냐? 안 그렇죠. 모든 교회가 다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하지만, 라이브로 하지만, 그거 끝나고 나면 예배를 잘라가지고 설교만 올려요. 그럼 그 설교를 가서 보는데, 그럼 설교를 몇 분 보냐? 처음부터 끝까지 보느냐? 그게 예배냐? 그게 예배 아니죠. 그렇게 보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노약자나 환자나 주일 근무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예배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장점이 있지만, 예배 현장에 있으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아멘하고 그것에 응답하는 쌍방향의 소통은 어려워졌다. 그래서 주일 모임 중심과 예배당 중심에서 일상과 개인 중심으로, 집과 가정 중심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언택트 시대에 대한 전망을 조사해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사회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변화라고 사람들이 인식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54%가. 그러면서 우리가 탈대면으로 가면 사람들은 훨씬 더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갈 것 같지만, 비대면으로 물건을 구입한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뭘 정보를 얻는다고 할 때 거기에 핵심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통해서 내가 결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플랫폼이라든지 온라인 동영상이라든지 비대면 물건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연계와 그 연계성 속에서 정보를 얻는 것에 잘못된 정보가 들어오면 잘못된 판단으로 갈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교회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계속될 것이다. 제가 우리 학교 채플도 전체 예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걸 잘라서 설교만 올라갑니다. 저는 그걸 설교를 왜 올리는지를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조회수가 별로 나오지도 않거든요. 조회수가 나오지도 않고 통계도 안 되는데 거기에 들어와 가지고 싫어요 꼭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제가 제 친구 중에 컴패션 대표하는 서정인 목사, 제 친구인데, 오래된 친구인데, 새롭게 하소서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어요. 제가 그걸 잘못 보다가 밤새 그걸 보면서 정말 친구의 삶도 내가 잘 몰랐구나 생각하면서 펑펑 울면서 봤어요. 그 밑에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고, 최근 3일 동안에 그 등록, 그 컴패션 후원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댓글에 싫어요를 다 붙였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정보라든지 교회에 지금 이 홍보를 위해서 또는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영상을 올리지만 그 영상을 뭘 목적으로 올리는 걸까? 조회수 올려가지고 유튜브에 올라서 교회가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다음에 보면 우리가 목회적인 돌봄에서 어떻게 이 지금 비대면으로 가고 있고 그걸 더 선호하고 있고 그것에 익숙해져 가는 성도들을 액티브한 크리스찬으로 만들 수 있고 유지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목회 돌봄의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목회의 본질에는 치유, 지탱, 인도, 화해 등이 있지만 건강한 목회, 이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돌봄이고 이게 목회 돌봄이죠. 그리고 그 목회 돌봄으로 보면 비대면 언택트 상황에서 제가 교회의 5가지 기능, 우리가 알고 있는 5가지 기능에 과연 어떻게 이 기능이 제대로 될까? 그래서 제가 그냥 나름대로 연구는 한 건 아니지만 앉아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해봤을 때 우리가 예배야 겨우 하죠. 지금 비대면으로. 소그룹 어렵죠. 공동체 거의 불가능하죠. 선교 개인으로는 다 가능하죠. 개인으로는 선교, 봉사, 교육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한다.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겨우 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4인 이상, 5인 이상 접촉 금지, 모임 금지했을 때 바로 모든 구역을 4인 구역으로 만들어서 그 신방을 그렇게 한 거죠. 또 예배, 어떤 교회는 예배를 4부 예배 드린 거를 8부 예배로 만들고 20%씩 다 오게 해서 더 선택을 만들었다. 근데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목회는 비대면 언택트 상황에서 점점 어려워지고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전을 통해 겨우 현상 유지를 목표로 하며 벅찬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 비그리스도인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나 맞춤 전도 어렵고 설령 교회와 연결이 되어도 세가족 정착 시스템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기존 성도들을 위한 양육 시스템도 중직제나 직분자들 외에는 참여도가 높지 않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새로운 차원의 목회와 목회 돌봄이 필요하고 목회는 교회적 차원에서 전교인을 대상으로 하는 목양의 관점이고 목회 돌봄은 개인적이고 소그룹을 위한 필요 중심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의 두 형태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실천신학에 있어서 의미의 차원과 행동의 차원과 자아의 차원이 3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하고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는 것, 이 2가지가 우리의 고민인데 하나 더 넘어가 보죠. 이게 스데반 돌봄사역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스데반 돌봄사역에서 돌봄자의 3가지 태도를 설명하는데 이 3가지를 합니다. 고통받는 교인을 방문하여 그 곁에 있어주기. 이 돌봄을 상담과 구분을 하는데 be there. 힘든 사람들에게 바로 함께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 그거는 사실 이 영상과 지금 현재 디지털 이 문명으로 충분히 같이 있을 수는 있어요. 주의 깊은 경청,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요. listen well.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이야기를 비밀을 유지한다. 그런데 이 스데반 돌봄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1대1입니다. 1대1. 그리고 거기에 슈퍼바이저가 있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목회적 돌봄을 위해 돌봄자를 키우는 교육, 양육을 하셔야 돼요. 그 양육을 하는 방법은 뭐 줌이나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제일 끝에 가보면 거기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한 50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사역자들, 평신도 사역자들을 비대면, 대면으로 훈련하여 교인 중에 다양한 문제로 고통을 받고 홀로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보도록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래서 지금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한다 7%, 불신이 35%.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낯선 사람들하고는 접촉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접촉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신뢰를 갖고 있는 목회자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기독교 부모들은 학부모 교육에 대한 요구, 배우고 싶다가 82%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들이 격주로 학교를 가거나 월수금 화목 뭐 이렇게
요일별로 학교를 가고 그러면서 특별히 저학년 1학년에서 4, 5학년 이런 아이들은 유튜브로 강의하는 거, EBS로 강의하는 거, 이거를 일일이 도와주는 엄마들이 경험을 하면서 이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갈등 상황이 늘어나고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요구가 82%다. 그래서 예배에 출석하는 정도가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통계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예배에 정규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정신건강에 훨씬 더 좋다는 통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 돌봄이 그들에게 병행될 때, 예배만 참여해도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돌봄을 할 때 더 건강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에 가능한 목회 돌봄의 예, 이제 줌으로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10여 년 동안 연락 안 되던 남미에 있던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자녀 문제로 줌으로 상담하자고. 친구가. 근데 그 발상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미국에 있는 누구를 내가 상담한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움직일 수는 없지만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또 오래된 제자로부터 갑자기 문자를 받고 통화를 하게 됐고, 이혼을 하러 가는 상황에서 그 대화를 통해서 지금 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코로나19로 결혼을 계속 미루다가 할 수 없이 이제 1년 미뤘는데도 안 되니까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이 나와갔고요. 2사람씩 해서 5번씩 심리검사하고 개별적으로 커피숍에서 만나서 돌봄 제공하고 주례를 섰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만났던 한 청년이 동업자와 갈등을 겪는다고 해서 찾아갔고 만났고 그리고 고민 상담을 했고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또 학교 벤치에 제가 정기적으로 나가 앉아 있으면 수많은 학생들하고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고, 최근에는 오랜만에 학교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이유가 부교육자로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사표 냈다는 거예요. 갈 곳도 모르고. 그래서 그 사표 내고 나서 그 삶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포스트 코로나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목회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무르익은 환경이다. 왜? 대중이나 대그룹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청중을 상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목회 돌봄은 한 개인이나 작은 소그룹을 가정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일수록 장비와 인력 부족으로 유튜브 실시간 영상 예배는 불가능하죠. 우리 교당 교회들도 대부분 지금 50명 미만의 교회가 50% 이상이 되고, 비대면 영상 예배를 우리가 계속 할 때도 영상 예배 못하는 교회들이 반이 넘었잖아요. 반면에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성숙하도록 이끌 수 있는 직접적인 만남과 접촉회는 최적화된 교회 형태다. 큰 교회들은 예배를 중심으로 할 수 있겠지만 작은 교회는 목회 돌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위로라는 말은 곁으로 부르다 그런 뜻이고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정성껏 환대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를 두 팔 벌려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서로 주먹질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이게 죄송해요. 주먹질을 이렇게 내놓을 때마다 이게 죄송한데 제가 꼭꼭 껴안아 드리고 싶거든요. 이렇게 꼭꼭. 상담하면서 제가 껴안았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껴안고 한참 울었어요, 둘이. 근데 그 어떤 상담보다도 더 파워풀했어요. 정말 제 마음이 전달이 됐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서로 환대할 수 있는, 이게 목회 돌봄의 핵심은 환대거든요.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교인이 아니고 그 영혼을 돌보는 마음, 그 영혼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요한삼서 1장 5절 8절 보면 환대하라.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타자에게 자리를 주고 공간을 마련해주고 눈을 마주치고 눈을 살며시 감아주고 손으로 대접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하는 능력이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읽은 최근의 책들을 요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제가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목회 돌봄의 방향을 생각한다면, 뭐 지금 책이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이 기온의 추계 전환이잖아요. 2030. 그래서 이제
8가지 축으로 이제 세상이 변해갈 거다. 이게 코로나 시대에 2020년 8월인가 이게 출간된 책인데, 여기에 보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이제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변화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고령화도 하나 들어가고요. 여성의 부가 남성의 부를 앞서게 될 거고,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는 교회, 한국 교회를 보면 여성들이 70%, 60% 차지하고 40%였는데 여성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더 늘어나야 된다는 걸로 저는 이제 받았습니다. 또 하나 한국인이 쓴 책 가운데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거는 물론 다 이제 마케팅과 연관된 책들입니다만은 거래보다 관계 기본 본질입니다.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러면 변하지 않는 게 뭘까? 기독교의 핵심은 뭘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과 본질과 그리고 그 기본과 본질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저는 목회 돌봄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건 뭘까? 우리 목회의 핵심적인 건 뭘까? 저는 3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하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코로나19 이전이나 코로나, 위드 코로나나 포스트 코로나나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대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고 그걸 전하고 있는가? 인간은 저절로 성장하지 않고 돌봄과 교육이 필요하다. 태어나서 한 인간이 인간의 구실을 하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저절로 성장하는 법은 없다. 그래서 돌봄과 교육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인간을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가정에서 태어나게 했고 그 신앙을 위해서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저는 이 3가지가 이 변화해 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이 붙들고 있는 3가지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영혼의 갈증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고, 성장의 욕구는 돌봄과 격려와 환대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 채워지게 되고, 진정한 만남과 사랑은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에서 제공되어야 하고 발견하여야 한다. 이러한 영적 관계적 갈급함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목회자가 제공할 수 있는 목회 돌봄의 3가지 방법은, 제가 힘 시리즈, 요즘에 이제 많이 읽히는 책 중에 3개인데, 이게 저는 이제 핵심적인 목회 돌봄이라고, 목회 돌봄의 방안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는 삶의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그 변화, 몸과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중립적인 용어죠. 근데 이게 몸과 마음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계속 연결되어 있죠. 이 스트레스의 힘이라는 책은 이제 제대로 딱딱 되는데요. 근데 잠깐만 하나 다시 앞으로 가시면 이 스트레스의 힘은 원래 제목은 The Upside of Stress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중립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에서 총기 훈련, 이 사격 훈련하기 전에 PT 체조 하잖아요. 몸을 긴장시키고 긴장을 해야 집중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오발 사고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스트레스는 스트레서가 있는데, 코로나라는 스트레서가 왔을 때 이 스트레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건강한 반응을 하느냐인데,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좌절케 하는 영역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극에 의해서 새롭게 반응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영역을 쓴 맥골리거라는 여성의 교수의, 스탠포드 교수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의 외부로부터 오는 코로나, 이 스트레스 자극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다시 앞으로 한 번만 더 가주시죠. 습관의 힘이거든요. 습관의 힘이란 건 뭐냐 하면, 이 우리가 한번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되돌아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목회자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70% 성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코로나 끝났다, 이제 완전 제거됐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와서 다닥다닥 앉을 것인가?
침 튀기면서 찬양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모든 우리의 인간의 행동은 습관이 형성되는데 짧게는 뭐 90일에서 6개월에서 한번 형성되고 나면 다시 디프로그래밍, 그걸 다시 새로운 것을 배워서 다른 새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습관의 힘의 무서움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 습관의 힘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 이 코로나는 지배콕이고, 지배콕은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몸무게가 증가했다가 50몇 %잖아요. 움직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이제 다음 거를 보면 스트레스 힘에서 스트레스를 바라보는 사고방식 전환이 필요하고, 스트레스 자체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는 믿음이 결합될 때 우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핵심은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19로 이 스트레스를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회적 그 돌봄은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이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습관의 힘에 보면 개인의 습관, 기업의 습관, 사회의 습관을 얘기하고요. 그거를 조금 더 바꾼다면은 개인의 습관, 가족의 습관, 사회, 교회의 습관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 습관의 메커니즘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시점에서 의식적으로 결정하지만, 최근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처음에 영상 예배 드릴 때 양복 입고 경건한 자세로 앉았는데 어느 날 그러다가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러다가 커피 갖다 놓고 커피 마시다가 최근에는 파자마 입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가 놀러 가면서 틀어놓고 예배 드린다. 이건 어느 중직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일찍 드리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널널해. 교회 왕복하는 거 시간 없고, 그래서 가평으로 가고 양평으로 가고 그러고 있다. 이게 실제 교회의 그 중직으로 섬겼던 사람들이, 야, 주일도 이렇게 보낼 수 있구나. 새로운 세계를 알았다고. 참 고민인데, 어떤 시점에는 의식적으로 결정하지만 얼마 후에는 생각조차 않으면서도 거의 매일 반복하는 선택이고, 우리가 매일 행하는 행동의 40%가 의사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습관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이 일정한 형태를 띠는 한 우리 삶은 습관 덩어리일 뿐이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선택들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정의 결과물로 여겨지겠지만 대부분의 선택이 습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예배 오면 당신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배에서 뭐 복을 받습니다. 뭐 예배가, 그런데 사실은 예배에 와서 정말 그런 효율적인가? 내가 그 시간을 내고 와서 그런 복으로 보상을 받는가? 그걸 받아야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예배의 본질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소비하고 시간을 희생하고 때로는 먼 길을 오고, 그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습관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습관 고리라는 것이 있고, 습관 고리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행동들을 하는데, 뇌의 모든 부분이 마비가 되어도 기저핵만 살아있으면 사람은 습관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행동의 패턴을 다시 기억해서 그것을 다시 교회의 예배의 감격, 교육의 감격, 그리고 교제의 감격, 이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세들백 교회 같은 것을 보면 믿음의 습관화 이렇게 나와 있죠. 공동체의 습관, 약한 연대감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우정의 습관, 소구역 모임으로 강력한 연대감을 배양하고, 정체성, 변화의 습관, 교육 커리큘럼을 통해서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설교를 통해서는 사실은 약한 연대감밖에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약한 연대감이지만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결국은 강력한 신앙의 이 힘은, 습관은 어디서 나오는가? 소구역 모임으로 강력한 연대감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계속 반복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교육을 통해서 그걸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미국 세들백 교회는 얼마 전에 We are not going back to normal, we are going into new normal. 우리 new normal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new normal의 특징 가운데 세들백 교회는 2019년보다 2020년도 교인 수가, 등록 수가 더 늘었대요. 정확한 숫자는 다른 교회에 실망할까 봐 밝히지 않았고,
기존 온라인 소그룹이 2097개였는데 대면에서 온라인 소그룹으로 3,703개를 전환해서 5,800개가 되었다. 이게 지난 3월, 2월 달 통계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철학에 근거해서 뉴노멀, 새로운 기준으로 이 변화를 시도하는데, 예를 들면 푸드트럭 사역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필요에 맞게 접근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5천여 개의 사역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게 최근 이야기입니다. 세들백 교회는 큰 교회니까 언제든지 전환해서 마음껏 할 수 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 제일 중요하죠. 교회가 예배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연대감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 연대감을 유지하는 것은 목회적 돌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목회적 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소구역 모임, 소그룹으로 강력한 신앙이 일상이 되는 삶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우리의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도 보면 그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거기 예를 이것도 하나 더 넘겨보면요, 알코올 중독자 모임 AA 미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해서 알코올을 버렸지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다시 돌아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가는 사람들은 왜 안 돌아갈까? 그래서 이제 이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이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10여 년 전부터 영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신호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알코올 중독자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영성을 얘기하고, 그들이 새로운 습관이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는 데는 그 비밀은 신이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신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습관 교체 기법, 이 술 중독에서 알코올 중독에서 이걸 벗어나는데 심각한 스트레스가 올 때 그것을 다시 술을 끊고 지내기보다 다시 술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초월적인 존재를 받아들인 사람들, 스트레스가 심한 사건이 닥쳐도 술을 멀리하며 견뎌내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믿음이다. 그렇게 습관의 힘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중독자 모임의 핵심적인 연구 영역 중에 하나는 영성과 믿음에 관한, 꼭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신앙으로 충분히 잘못된 습관, 술 중독도 끊어내고 다시 그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새로운 습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알코올 중독자 모임들이 하고 있는 12단계, 현재 나와 있는 많은 12단계들이 다 이런 이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나온 거고, 원래 기독교인들이 이게 시작한 것입니다만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움직임의 힘, 행동의 변화가 환경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임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저는 그래서 척추협착이 온 이후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더 고통 주기. 상담 중에는 고된 체험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픈 것보다 더 고된 거를 해서 그 아픔을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움직임의 힘, 이 러너스 하이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달리기의 짜릿함이 아니라 끈질긴 노력 끝에 맛보는 짜릿함이 더 크다. 저는 제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책들은 제 삶에 최근에 저를 변화시키고 있고 제가 중심적으로 읽고 있는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 이 책도 보면 행동은 우리가 만들고 싶어하는 신경 경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습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 다음에 나를 나답게 하는 것, 그 두 번째 단계는 의미의 힘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의미를 찾는데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의미를 찾도록 해야 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고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가지 의미를 찾는 거. 근데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행복을 찾는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행복을 찾는 사람들은
받는 삶에 점점 더 익숙해가고 의미를 찾는 사람들은 주는 삶에 더 익숙하다. 뭐 세계적인 석학들이 연구 통계 결과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표현적 글쓰기를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글쓰기.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만은 작년에는 난중 일기를 했어요. 코로나 난중에 교인들 전체가 일기를 쓰기. 그래서 일기를 뭘 썼냐 하면 신약 성경 전체를 부분으로 나눠서 성도들이 다 썼습니다. 그래서 난중일기 성경책을 그리고 거기에다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다 쓰게 했고 그거를 통해서 큰 은혜를 성도들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나이 들음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준비할 때 지금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전이나 이후나 상관없이 나이 들음에 관하여 이거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두꺼운데 이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노인도 이제 다양하게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노인, 움직일 수 없는 노인, 요양원에 가 있는 노인,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건 또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올드 노멀, 뉴 노멀에서 저는 always 노멀, 변치 않는 가치, 변치 않는 기준, 그리고 위기 때에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 코로나19를 이기려면 백신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손 잘 씻고 잘 먹고 푹 자고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무리하지 않고 일상의 규칙적이고 단순한 생활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모임을 지속해야 한다. 이러한 사역이 목회 돌봄이고 이것은 코로나19 이전이나 위드 코로나 시대나 포스트 코로나와 상관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아직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의미를 찾는 이들을 발굴하여 도전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 돌봄 사역에 동참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일부터 교회는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돌봄 사역 프로그램 스테반 돌봄 사역을 거기다 썼고요. 최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안 보이죠? 이거 몰래 캡처한 건데 이런 게 다 이제 카피라이트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가 캡처한 내용인데 너무 일찍 아이를 낳게 된 여성에 대해서 두 의사가 나타납니다. 한 의사는 와서 당신의 지금 17주밖에 안 됐으니까 당신 아이는 지금 어렵고 그래서 빨리 아이를 제거해야 되고 그래야 산모가 살아나고 그런 이야기를 쭉 할 때 여기 우는 거고요. 산모가 우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의사를 바꿔달라고 그래요. 다른 의사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지만 아직 아이는 생존 확률이 있고 또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그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 그 올라간 여성 그 가수가 있죠. 그 제인 나이트버드라는 여성인데 거기서 준결승으로 바로 올라갔죠. 원래 가수인데 It's OK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암으로 세 가지의 암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나와서 노래를 불렀어요. 수천만 건의 뷰가 있는데 제가 공부했던 리버티라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청년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생존 확률은 2%다. 2%는 0%가 아니다. 2% is something. 2%는 정말 의미 있는 숫자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희망의 메시지고 삶을 살리는 메시지고 목회 돌봄은 그런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아이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울고 있는 그 환자를 위로했고 그 위로의 감사 편지를 보냈고요. 그 산부인과 책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때로는 bad things, 나쁜 일들이 good people, 좋은 사람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치유가 되는 사건을 제가 뭐 특정 프로그램을 이제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어떻게 들으시나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거고요. 마태복음 19장에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가족 간에 서로 갈등을 하여 분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을 모독하는 일이다.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고 하나님의 작품을 모독하지 않게 하는 섬김이 목회 돌봄이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작할 때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앉아서 시작했지만 제가 질문을 서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그 안에 들어오신 지금 현장 분들의 숫자가 적어서 굳이 번거롭게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적어놓으신 분들이 있으면 표시를 해주시고요. 아니면은 그냥 질문이 있으신 분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무선 마이크 지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네. 일찍 끝내드린다고 그랬는데 질문이 없으면. 네. 그러면 제가 교수님 네,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약간 울컥한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또 재미있게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오늘 내용은 목회 돌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목회자님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목회자님들에게 만약에 스스로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그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못 들었는데. 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목회자님들이 이제 목회 돌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귀한 내용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목회자들 스스로 더 조금 더 자기 돌봄. 네, 자기 돌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이상학 교수님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자기를 돌봐야 되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실은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몸을 남용할 때가 많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을 남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인생에 산에 가는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집 앞에 이렇게 도봉산과 사패산을 보면서 내 인생에 집 앞에 보이는 산을 못 올라가 보고 인생이 끝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 걸을 수 있을 때 산에 가자. 그래서 3년 전부터 산에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작년에는 24번 갔더라고요. 1년에. 올해는 6월 달까지 지금 8번 갔습니다. 거의 못 갔어요.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뭔 생각을 하냐 하면 고통스러우니까 시를 써요. 그래서 최근에 쓴 시 하산길. 오를 땐 죽을 맛, 오르면 단맛, 내려올 땐 쓴맛, 내려오면 살맛, 사는 맛집 골목, 마체 향연. 그래서 산에 오르고 내리고 고통을 보고요.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먹고 샤워하고 그렇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믿을 만한 친구에게 그냥 제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야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뭐 너한테만 비밀이야. 이런 얘기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 부부와 함께 오랜만에 청년 때 했던 밤 2시 반까지 마구 먹으면서 길게 얘기를 나눴어요. 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길게 얘기를 나누고 힐링의 밤이었어요.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친구가 중요하다. 운동이 중요하다. 그 두 가지를 저는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차 타고 운전하면서 소리도 지릅니다. 네, 저도 어저께 운전하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네, 그러면 네,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홍인종 교수님의 뜻을 존중해서 저희가 5분 일찍 네, 식사 시간 앞두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협착증을 이기시고 움직임으로써 귀한 의미를 나누신 홍인종 교수님께 한 번 더 박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